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란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티파니가 뉴욕에 있는 아주 작은 문구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문구점이 보석상이 되었고 이 영화에서 알려지면서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스터가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배우는 배우로서 은퇴하고 나서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 아름다웠던 여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영어 제목을 보면 Breakfast at Tiffan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 식사를 이라는 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제목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갈릴리에서의 아침 식사. 원래는 갈릴리에서 아침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더 본문에 정확하게 하자면 갈릴리에서 아침 식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아침 식사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약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에서 아침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아침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한 장면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베푸셨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도 떠오르고 예수님의 그 장면도 떠오르면서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라고 되어 있지만 디베랴와 갈릴리는 같은 곳을 말합니다. 같은 호수고 또 이걸 때로는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호수든 갈릴리든 마찬가지입니다. 호수든 바다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이 아침 식사에 관한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침 식사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부활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근데 웬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허탈하지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꾼 것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거든요.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원래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허탈하게 지쳐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깜깜하니까요. 근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것은 요한이 먼저예요. 요한이 이렇게 외쳤지만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해 쫓아간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벗고 있다가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90m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헤엄을 치듯 또 뛰어가듯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얘들아 아침 먹자 이 말씀입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누가 물어보는지도 모른 채로 고기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왠지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셔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 갑자기 이 그물이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가 있었던 거죠. 한 번에 잡은 물고기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보고서도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쫓아서 헤엄치듯 달리듯 예수님께로 왔고 제자들은 이제 무태다가 배를 대고 거기서 물고기를 내렸습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다 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는 얘들아 아침 먹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아침 먹자. 근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물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나와 있지만 물고기도 못 잡죠. 육신은 육신대로 지쳤고 마음은 마음대로 낙심한 상태입니다. 문득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갑자기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우리도 지금 찾으러 오지 않을까?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걱정하고 있는 현장.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현장에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이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졌고 깜깜해진 것입니다. 밤이라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좀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현장, 낙심한 현장, 그 현장에도 주님은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현장, 아파하는 현장,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쭉 겪고 계신데도 잘 견디시길래 제가 어떻게 견디시냐 하고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이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볼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 건졌다 하면서 바닷가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바다의 바람은 또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심리적으로도 이미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배가 꽉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긴가민가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주님께서 바닷가에 왔더니 거기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육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추웠던 제자들이 몸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그 숯불가에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과 그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그들의 모든 육신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아픔과 수고가 다 위로받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분입니다.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부끄러워가지고 본능적으로 겉옷을 걸치고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이었죠. 제자라고 다시 받아주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조금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는데 주님이 이걸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그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아침 먹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참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마침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앞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바로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저 계집종 앞에서 참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바로 이 불 피워놓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숯불 앞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텐데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들이 자기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숯불 앞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성전을 한번 뒤집어 보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화내시면서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한마디만 하셔도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혹시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실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염려를 다 제껴놓고 그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아침 먹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놓으신 상을 베푸시고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순간 그들의 상처도 그들의 아픔도 죄도 허물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거운 마음도 다 가벼워졌습니다. 뭐 다른 거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밥 먹고 이제 똑바로 해. 이 밥 먹고 너희들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면 안 돼. 다시는 나를 부인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먹고 도마도 먹고 다 맛있게 먹자, 같이 밥 먹자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도 모든 죄도 허물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상을 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차리신 이 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도 마찬가지고요.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바로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게 아니죠. 떡은 밀가루로 만들었을 것인데 그 밀이 만들어지려면 씨가 심겨진 다음에 빛을 받고 또 양분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밀을 빻아서 희생해서 만든 것이 떡이 된 것입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톤이 먼저 희생하죠. 그럼 그걸 먹고 자란 생선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밥상에 올라와서 자기의 역할은 다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생명을 이제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식탁은요, 사실은 보면 한 생명이 희생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도 그런 의미로 베풀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들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순간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식탁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도 만찬을 하게 될 건데 내가 먹으면 나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먹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처럼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탁을 차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식탁을 차려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식탁을 차려라. 겉옷으로 단단히 감싼 채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라. 그들을 위해 너를 희생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송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작은 문구업을 했어요. 티파니의 처음처럼 문구업을 하는 분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교회 가자 하는데 계속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15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153. 깨어나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내 꿈속에 그렇게 뚜렷하게 들렸지? 잘 모르니까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도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153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둔 열매, 그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153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볼펜을 하나 만들면서 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 써보셨던 모나미라는 볼펜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작은 문구사가 큰 기업이 됐어요. 보통 기업이 아니라 1960년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각광받는 66년, 67년을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선물한 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나미에서 만든 만년필을 손으로 다듬어서 선물한 펜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기업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의 식탁, 축복의 식탁, 섬김의 식탁.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식탁을 차릴 때 우리 주님처럼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